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 21장을 했습니다. 21장을 하면서 21장의 그 흐름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집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삭이 복의 상속자,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유일한 아들, 언약을 계승할 유일한 아들, 그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건 사라를 통해서 출생한, 하나님이 약속한 태를 통해서 출생한 이삭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과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물을 통해서 에베네셀이라 그러죠. 이 에베네셀은 가데스 바네아 가까이에 있는 네게부 지역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운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랄 왕과의 관계 속에,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조약을 맺게 했는데, 평화조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운물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내용, 브엘세바, 에베네셀이 아니고 왜 에베네셀이 나왔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 길게 하면 더 올라가지만 근접해서는 이삭을 사라가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건 정말 기적이죠. 사라를 놓고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계승자며 상속자라는 것을 명시해 주었고, 또 이 운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여기 이제 중요한 인물이 누가 되는가?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22장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의 흐름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곧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세대를 교체하는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삭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지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장에는 보면은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더 충격적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충격적이겠습니까?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이제 이거에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복의 상속자,
언약의 계승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로 바치라? 제물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 이제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해줍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뭔가? 여기에 씨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실 때 이제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씨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저는 리브가의 족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누구야? 친척이죠. 나홀과 밀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여기 왜 갑자기 족보가 나타날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제 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 족보에 누가 기재가 되어 있는가? 리브가가 기재가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이제 도입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일러준 산, 장소입니다. 장소를 지정해 주는데,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한 15세쯤 되었을 때 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10대예요. 10대 사춘기 소년입니다. 그 소년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보여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뭘 보여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리아산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성산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건축했던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장소가 모리아산 지역이죠. 그리고 현대에는 그 모리아산 지역에 그 황금으로 된 하나의 그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개의 종교가 같은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그런 현대판 성지가 된 거예요. 그 가장 원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준 모리아입니다. 거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 브엘세바에 있었죠. 브엘세바, 즉 남쪽 그 네게브 지역인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면은 모리아산, 예루살렘 지역에 모리아산이 있는데, 거리가 3일길 걸렸다 그럽니다. 3일길을 걸려서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메고 간 겁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죠. 보통 제사를 드리러 어느 지역에 가면 반드시 그 염소나 양을 이렇게 끌고 같이 가게 돼 있는데 어린 소년이 볼 때도 그 재물이 없으니까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기는 동그라미 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두 번째 그 재물에 대한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양이 왜 없냐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것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칠 때는 이제 양손과 다리를 결박해서 이 불탈 수 있는 나무를 이렇게 엮고는 그 위에다가 이제 아들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엊그저께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아브라함 영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영화 뭘 하지 않게 마침 이 장면이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아버지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죠. 아버지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재물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다리를 묶고 손을 결박해서 그 위에다가 제단 그 태우는 그 나무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려 하니 그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가지고는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제사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드리라고 주문을 했을까? 자, 재물이 없다고 아들이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세 번째, 그 재물을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 그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순양은 왜 필요한 용도가 뭡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드려진 겁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드려졌다. 그것도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뭔가?
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약속한 그 장소 모리아에서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15살 되면 저는 3살때 기억도 나는 게 있는데 15세쯤 되면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뭔가 내가 제물이 되었다가 대신 순양이 나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 아들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은 당연히 가져질 수밖에 없지요. 왜? 25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25년의 역사를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에게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느냐? 그 25년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내 아들을 복의 상속자요 언약의 계승자로 세운다라고 했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정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25년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확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이삭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 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출산을 할 수 없는 연령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 불임 여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된다 1%의 가능성도 없는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언약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이 자기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지정해서 주신 25년 만에 얻게 하신 상속자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무시하고 그 아들을 죽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이니까 여호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반드시 제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칼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왜 손대지 마라고 한 겁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니까? 상속자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을 해주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 경외했을까요? 그게 25년의 역사적인 과정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왜? 요 25년의 기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이 25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버렸습니다. 그 남의 남자로 준 거는 아내를 버린 거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서 결국은 또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험한 것은 뭔가 아들 이삭을 통한 경험이에요.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체념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다. 이게 깨달아 믿어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여호와는 반드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라도 재물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에 찬 믿음의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의 생명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왜 순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겁니까? 이삭을 보호하시는 겁니까? 이삭의 생명은 가치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생명이 왜 가치로운가? 이 이삭은 어떤 존재이니까? 상속자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이삭 대신 다른 짐승의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 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립시켜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는 물론 알지요. 근데 아들 이삭에게 몸으로 체득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제물로 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내 생명 대신 짐승을 잡았더라. 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요 언약의 계승자로서 바로 왕정국가를 이어나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그 이삭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왜 심어주는가? 그 다음 장에 보면 나와요.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라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세대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기 위한 세대 교체의 작업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치밀하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막 청천벽력 병력 같은 일을 제사를 드리라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어 놓고 진짜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했을 때 아들 대신에 순양의 피, 생명을 통해서 이삭의 생명을 다시 보존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안사를 구비하시는 여호와 이래가 분명하구나. 이건 뭐 아브라함, 이삭, 사레 이 세 사람의 가족들에게 확신을 주는 얘기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라의 인생 여정을 확인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고 사라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으며
이삭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칠 뻔한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어떻게 살리시는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언약 계승자인 이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당신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이 시대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섭리 역사를 치밀하게 해나가십니까? 필요할 시점,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목적이 이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준비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일에 만사를 구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은 로마서에서 그 얘기가 나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그분이 언약을 했으므로 그 언약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체념된 가운데서도 청천벽력 같은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나가시고 집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거 중요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맹세, 언약, 약속. 우리끼리 하는 약속은 내가 너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맹세, 하나님이 하는 약속은 내가 나에게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두 번째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 17장 계속 반복해서 해주신 그 약속을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 큰 복이 뭔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자, 이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자, 처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더니,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씨, 이삭을 통해서 번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이 말은
이삭 민족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성문을 다 차지한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씨가 번성, 이 씨가 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성하고 주변에 성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시험의 핵심은 바로 뭔가? 이삭에 대한 정체성, 이삭의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상속을 해야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던 당신에게 세웠던 언약, 그게 바로 나라죠, 나라. 예?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도 되지만은 지역적으로는 땅도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민족이 형성이 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권세가 주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왜 이 씨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라의 태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11장 처음부터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이 씨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십시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이지요. 아브라함의 형에게 밀가가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부두엘은 누구를 낳은 거예요?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도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의 정체성. 첫째, 이삭은 상속자여 언약의 계승자다. 둘째,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언약했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실현하시겠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형에 관련된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누구 이름이 등장을 합니까?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재밌는 것은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형 나홀만,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두 사람만 아내 얘기를 한 거예요. 좋아. 사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가 자식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례의 딸을 명시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출생시키는 거? 이삭을 출생시키는 거. 그래서 그 이삭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씨에 대한 정통성을 지금 하나님은 확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씨가 나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씨는 아무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여자였던 하갈에게서 나왔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폐를 통해서만 이 씨를 계승할 정통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아니고 나홀과 밀가에게 나홀의 아내 밀가라고 명시한 것이 11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명시한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홀과 밀가, 나홀의 아내 밀가 했는데 그 밀가가 8명을 놓은 거죠. 근데 그 8명을 놓았던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씨의 정통성.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그 씨를 하나님이 인정한 언약의 씨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여자나 하나님이 혼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사라가 죽고 그 다음 장 가면은 이삭이 뭘 합니까? 혼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경의 장수로만 보면은 이미 11장에서 벌써 하나님이 나홀과 밀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이유는 벌써 출생도 하지 아니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그의 아내 이 씨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따라서 참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이삭, 리브가를 통해서 요거는 씨에 대한 정통성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 때는 4명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2명의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2명에게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의 내용들을 다양하게 다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씨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 이후에 12아들을 놓고 놨을 때는 누가 중요한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 왕정국가, 왕에 의해서 치리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유다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는 1000년 뒤에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정 국가가 그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족보의 기준점이 전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섭리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범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이 없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유다 지파의 이 왕의 족보를 하나님이 유지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며 준비하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역사의 전반을 치밀하게 씨의 정통성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삼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불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섭리에 의해서 전개되어졌고, 이 족보, 정통성이 있는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을 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성결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바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 씨의 정통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해 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시대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정부가 정인이 되고,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정인으로 승천하기 전만 해도 500여 명이 살아서 그 역사적인 사건의 정인이 된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왕정국가의 실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현존하는 이유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씨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삭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고, 오늘 나의 정체성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내가 바로 그 언약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속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상속자의 생명은 다른 생명을 대체해서 보존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내 자존감을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만사를 준비하시는 여호와가 분명한 것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덜게 했고 초조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왔을 때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체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누려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세운 언약은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여건과 상황 때문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준비 역사가 내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